교회의 전성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선포하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근원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라틴어 불가타역인 시편 42편 1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시편 42편 1절은 우리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즉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 이는 내가 물의 근원을 찾아 나아갔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죽고 뒤를 이어 왕이 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많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에 속하며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왕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가장 기본인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했을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발병이 걸렸음에도 여호와를 찾지 않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왕이 된 여호사밧은 1절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합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게 됩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6절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산당은 물론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여호사밧 왕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17장 7절에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기에 열심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영적으로 살아갈 힘은 오직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요즘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죠?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오빠가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백화점이 무너졌다. 너희 오빠가 다니는 백화점이 아니냐, 빨리 알아보라고. 급하게 TV를 켜서 보니 다행은 아니지만 저희 오빠가 다니는 백화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고,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당연히 기초공사가 중요하겠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지어야 됨에도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충 지은 건물은 시간이 지나자 버티지 못하고 붕괴됩니다.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피해 당하지 않아도 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말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밥과 간식, 건강식품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듯이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참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또 때로는 말씀이 없이도 우리들은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도사님, 주일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 없는 우리의 삶은 점점 우리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없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에게 목마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갈급해하며 말씀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성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임을 알아야겠습니다. 헤르반 바빙크는 개혁파 교회학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존재의 최고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한 이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급선무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듣고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으면서 지루한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쉽지 않은데 장장 10시간 이상을 말씀을 서서 들었는데 지루한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여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하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늘 묻고 궁금해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붙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저 종교 찾아 헤매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가 누군지가 분명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하며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사명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화형당한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이 모양 저 모양 애쓴 많은 이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로마 천주교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로 쓰여진 불가타 성경은 성직자들이 아니고서는 접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고 면죄부 판매로 이어지면서 구원을 돈 주고 사게 되는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확무오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루터는 탁상 담화에서 인쇄술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최후의 선물이며 가장 위대한 은총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수단을 통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세상 모든 곳에 바야흐로 세상의 끝까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인쇄술이 개혁 사상과 진리가 널리 전파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루터가 찬사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 희소성에 있어서 무감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본인 기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20장까지 요사밧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20장 2절에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요사밧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합니다. 왕이 되자 우상을 철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나라의 군사력도 점점 강대하여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다시 여호사밧은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을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17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천부장 아나드는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지휘관 여호아나는 28만 명을 거느렸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는 큰 용사 28만 명을 거느렸고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과 이 외에도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16만 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게 6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에 116만 명이라면 대단한 군사력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소식이 들리자 여호사밧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함에도 먼저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군사력을 생각하게 되고 적군의 숫자와 비교하면서 승리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숫자이었지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1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너무나 겸손합니다. 116만 명이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너무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해답이 군사력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엎드리는 모습에서 기도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모르지 않지만 상황이 닥쳐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기도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야하시엘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여호와의 노래와 찬송으로 하자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낯설고 생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왜 죄인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힘드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옥트가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나 1년 365일 24시간을 끊임없이 기도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만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에는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답은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내면적으로 탄식하며 갈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 생활은 유명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랑하는 인물인데,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링컨의 바람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재임 시절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남북 전쟁으로 어려울 때도 온 국민과 더불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태가 어려워지자 부하가 각하 전세가 위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자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길 고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손이 아닐까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지역 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모든 것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18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여호사밧이 잠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고 동맹하면서 일생일대의 실수를 통하여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다시 듣게 되고 회개하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 왕도, 아사 왕도, 오늘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짝하지 말고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와는 서로 결혼도 하지 말고 믿는 형제 자매와 결혼하고 함께 일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좋은 게 좋다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수용해 주다가 보니까 진리까지도 변질되어 구원의 길이 예수님도 마리아도 구원의 길이고 부처도 구원의 길이라고 다 수용해 주는데, 이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인가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우고 19장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너희는 자신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받은 지혜를 처음에는 잘 사용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얼마나 공경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여호사밧처럼 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신을 타락의 길로 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학벌을 향해서, 또 명예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지식을 향해서 밤낮 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앞만 보고 내 욕심을 향해서만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세상과 짝이 되어 다정하게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감을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며 예배와 기도, 찬송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적각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과 숨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과 숨쉬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멈추게 된다면 아기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드폰테스,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은혜를 받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용 찬양 드리겠습니다.